우리가 새로운 걸 담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이 새 것을 담아낸다라는 것은 옛 것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표현 성경에서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낸다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들, 어제까지 내가 경험하던 어려운 마음들, 어제까지 흔들렸던 세상의 것들을 오늘 다 비워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새 것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뭔가 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새 것과 옛 것이 섞여지게 되면 오히려 더 오염되고 더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은 거, 좀 먹던 거, 맛있게 먹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거, 새로운 음식 똑같은 게 왔습니다.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뒤에 먼저 있었던 것을 따라가서 뒤에 것도 금세 오염되고 말아요.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깨지는 또 버려지는 아픔을 겪지 않은 이상 결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전 것을 버리기 위한 여러분 어떻게 채우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우세요. 우리는 그냥 마치 우리가 자, 이거 버리면 새 것이 올 거야. 근데 버릴 수도 없고 또 온전하게 버린다 할지라도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실험을 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자, 물에다가 물감을 딱 탑니다. 물감이 이제 빨개졌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맑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색깔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엔 다시 물이 맑아지죠.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좋은 것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아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살아내도록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더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은 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교회가 더 좋아지면 세상은 더 좋아진다.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아지면 이 교회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좋아지면 이 지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길입니다. 오늘 6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더 탁월하다, 더 능가한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전의 직분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가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뒤에서 나오는 더 좋은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힘이 있다,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탁월하신 직분을 가지시고 이전보다 더 힘이 있고 완전한 약속으로 세우신 완전하신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원래 중보는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가운데 있다. 근데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양쪽을 화평케 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무너져요. 계속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진 죄로는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 둘이 싸웠습니다. 근데 꼭 이 친구들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친한 친구니까 지나면 화해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예 어그러질 것 같을 때 이 친구하고도 친하고 이 친구하고도 친하고 둘 다 친한 사람이 딱
탁 등장을 해서 중재에 나서죠. 야, 얘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야, 너 할 수 있잖아. 야, 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못 이긴 척하고 중재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이 중보로 서야 됐습니까?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들, 행위로 인하여 복을 받는 언약들,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의 것들이 무흠하였더라면 처음의 것이 무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무흠하지 않을 수 있을까?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게 뭔가가 무흠해서 두 번째 걸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첫 번째 언약이 깨진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완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언약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복 줄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복 줄게.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도 유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이 죄에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려고 그 죄를 진멸하시는 작업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우리 7절에 하나님이 지적하셨대요. 자,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다른 신이었으면 지적을 하지 않죠. 다른 신이었으면 죽입니다. 바로 징벌에 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지적하시고 너 또 내 말대로 하지 않았구나. 너 또 어겼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너 좀 맞자. 너로 좀 와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과 유익함을 주는가?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지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생각에 두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자 약속을 이렇게 줄게 지켜야 복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지킬 수 있게끔 생각의 마음에 법을 담아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뭐예요? 좀 다르죠.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것 같지만 새 언약은요. 행위를 기반한 언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이에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이전에는 계속해서 야 니네가 예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마음에 줘서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주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 연구하고 다 준비해서 알아가야 스스로 알아가야 돼. 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신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져서 야 너 죄 졌으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아 너 왜 또 이렇게 죄를 지니.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사,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떨어진 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요. 자녀가 어울리지 못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 괘씸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는 안타깝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그 자리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열심히 사는 우리들은 그날 새벽기도 설교를 부목사님 한 분이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막 초조하고 난리가 났죠. 와 어떻게 새벽 설교를 펑크를 내지? 그것도 이제 부목사님인데 이제 죽었다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였으면 아마 바로 쫓겨날 각입니다 이거는. 그분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앞에 나오더니 이 강단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찬송 하나 부르시더니 우리 이 목사가 너무 힘든가 봐요. 요즘에 몸이 아프고 그러는 거 같더니 열심히 사역하더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신 특별히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서 말씀 읽으시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시고 새벽 기도를 이제 끝내셨어요. 나오는데 이제 저희랑 마주쳤는데 야, 걔 어디 아픈가 보다 야. 빨리 연락해봐 이따가. 어디 힘들었나 보다. 어쩜 좋냐.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차이죠. 저희 같았으면 이런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 새벽 설교 죽어도 아파도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설교하고 죽어야지. 이런 우리는 거의 죽자사자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잠자다 늦었더라고요. 못 일어나서. 그랬더니 또 제가 이제 또 그걸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셨나 봐요. 졸다가 늦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걔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어제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성령개관학교 할 때 로마서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진노의 대상의 끝자락에서 가장 큰 죄는 동성애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둘 거야. 니네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그 죄의 자리를 내가 내버려 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진노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딱 나오는 로마서 2장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자리가 성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판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준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처럼 교회 성도들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처럼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긍휼함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자리야. 부모니까. 그리고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죄를 품고 나중에 갚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식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아니에요? 자녀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그런데 자녀가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상 뭘 바래요? 자식이 부모 돈을 가져다 썼어. 다 쓰고 탕진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돈을 못 드리겠어요. 죄송해요. 가져와 임마. 이자까지 쳐서 가져와.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화는 나고 좀 서운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괜찮다. 이게 뭐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서 첫 번째 것은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소멸시키신다는 의미는 죄 받을 사람이 없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죄 없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분으로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내 생각과 뜻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또 무너집니까? 새 주님을 놓치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행위는 뭐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내가 또 안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또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좀 해줄 걸. 아니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행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 낙심하게 되거나 또는 저놈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쟤는 나한테 저러는 거야 하면서 교만한 자리에서 자녀를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과 다른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또 무엇이에요? 오늘 내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 좋은 일들에 대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에서 감사하고 더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감사를 나누고 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자리에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과 내 생각과 다른 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과 이미 좋은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또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제나 하나님 모든 것들로 주님을 알게 하시기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불의 주를 따르지 아니한 모든 자리까지도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담아내며 이전 것을 다 흘려보내고 이 새로움으로 충만하여 더 좋은 예수를 아버지 마음에 받아들이며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